이제 2012년 일주일이 또 벌써 지났습니다. 우리가 2012년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이 있을 텐데, 한 주 동안 또 어떠한 기도로 또 어떠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한 구하며 지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시간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그리스의 한 신화를 말씀드립니다. 옛날 그리스에 마이더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이더스 왕이 당시에 신에게 어떠한 아주 선한 일,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이제 이 마이더스 왕에게 나타나서 한 가지 말을 합니다. 신이 그 자신을 감동하게 했으니 이제 내가 너의 원하는 소원 한 가지를 말하면 그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소원 한 가지를 말하라. 그러자 이 마이더스 왕이 그 신에게 아뢰기를, 내가 만지는 것 무엇이든지 내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 라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신이 이제 마이더스 왕이 구하는 대로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모두 다 황금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했습니다. 마이더스 왕이 궁전의 기둥에 손을 대면 황금으로 변합니다. 가다가 밥그릇을 집으면 황금으로 변합니다. 문고리를 잡으면 문고리가 황금으로 변합니다. 이게 만지는 모든 것이 이제 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힘들게 금광을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고 이제 금이 필요하면 뭐든지 만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으려고, 음식을 먹으려고 빵을 집는데 빵이 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을 마시려고 컵을 잡는데 컵과 물이 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아비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사랑하는 딸을 품기 위해서 아이를 품었는데 그만 딸까지도 금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모든 것이 금으로 다 변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마이더스 왕은 신에게 다시 구합니다. 신이시여, 제게 했던 이 내 소원을 이제 도로 가져가 주십시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황금도 좋고 뭐도 좋은데 모든 것이 다 황금이 되니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그러자 신이, 그러면 내가 강에 가서 손을 씻으면 이제 그것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마이더스 왕이 강에 가서 손을 씻으자 이제 손으로 만지는 것이 다 금으로 변하는 것이 그치고 말았어요. 대신에 이제 그 강에서 사금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물에서 사금이 나오는 게 그때부터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012년 되면서 하나님 앞에 대박 나기를 구하잖아요. 장사가 잘 되고 돈 잘 벌고 편하게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혹시 이 마이더스 왕처럼 정말 뭔가 큰 거 하나를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당시 골로새 그 지방은, 그 지역은 물론 그 당시의 모든 극동 지방이 다 그랬습니다만 바로 로마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에게 점령을 당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로새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점령지로 있다 보니까 많은 세금을 늘 capture를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리를 죄인이라 악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많은 세금을 걷어가고 그저 뺏어가고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만큼 이 골로새 지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 가지고 그 골로새 지방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 이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때가 언제냐면
주후 60년입니다. 서기 60년, 50년, 60년 그 산간이에요. 바로 우리나라 같으면 삼국시대 그 당시입니다. 여러분 삼국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먹을 것이 무엇이 풍부했으며 입을 것이 무엇이 넉넉했으며 정말 백성들, 서민들의 삶은 피폐한 삶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땅을 파서 심고 열매 나는 것으로 먹지 아니하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필요하면 그저 가게에 가서 마켓에 가서 돈을 내고 아무거나 가져오고 배고프면 가서 사 먹고 필요하면 사고 하는 그러한 여유로운 삶이 있는 바로 그러한 환경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면 열매를 구할 수 없고 조금만 자연 내 이상만 있으면 소득이 없어서 우리 말하는 그 보릿고개와 같이 풀뿌리를 먹어야 되고 나무 껍질을 꺾어 벗겨 먹어야 하는 그러한 삶이 아주 흔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오늘 요즘 우리 이 미국에도 이 겨울에 비가 오질 않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뭄을 걱정을 합니다. 이제 수확을 하고 이제 아니 그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고 하는 2012년에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산에 눈이 쌓여야 그것으로 이제 여름에 모든 농사를 짓고 식수를 하고 살림을 살아가야 될 텐데 이제 이번 겨울에 비가 오는 날이 없습니다. 저 렉타우리노에도 스키장에 눈이 없어서 스키장 개장을 못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아직 여유가 있고 또 계절에 상관없이 많은 과일과 야채도 비록 물론 조금 비싸고 싸고 하는 관계는 있습니다만 구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결코 오늘날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떠한 때에 사실상 교우와 교회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먹을 것을 풍부하게 하시고 입을 것을 풍부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농사짓고 너희들이 소출하는 것에 풍부하게 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어려운 가운데일지라도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또 악의 무리로부터 보호받고 늘 평안의 삶을 살기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래야 피부에 와닿는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2012년을 돼가면서 여러분 이 단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하는 무슨 장사나 뭐 기업이나 뭐 어디 이제 지난해와 달리 잘 되게 번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건강하게 병 없이 살기를 원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러한 내용과는 사실 조금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론에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교우들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거룩하신 빛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기업의 부분을 합당하게 얻어 그 기업 위에 굳건히 서게 되어 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합당한 은혜, 합당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사업, 직장, 여러분의 삶 모든 것에서 아버지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런데 모든 결과와 결론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에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저 씨 심고 나무 묘목 심고 자라고 기르지 않고서 떨어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저 갑자기 하늘에서 열매가 후두둑 떨어지는 그러한 세상은 없어요. 모든 것에 원인이 있고 모든 것에 그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도 있다고 해요. 받는 거 없이 미운 사람도 있다고 해요. 얼굴만 딱 봐도 괜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뭐 어떡하겠어요. 생긴 대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생긴 걸 그걸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미워하는 것도 그 사람 볼 때에 미워하게 생겼으니까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원인이 미워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원인이 괜히 싫게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원인입니다. 타고난 걸 어떡하느냐? 그러나 그것도 바뀔 수 있어요. 밉게 생겼건 험악하게 생겼던 간에 인상은 고쳐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설교할 때 아마 제가 이륙하고 설교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 저희 아들이 뒤에서 있다가 예배가 끝나서 아빠는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설교를 해? 화났어? 아니 내가 왜 설교하는데 화를 내냐? 아마 제가 인상을 아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웬만하면 인상 안 쓰고 이걸 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인상 쓰는 것과 제가 물 아마 심각하게 얘기하려고 제가 이랬겠죠. 그러나 아무리 심각해도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과 받아들인 방이 다릅니다. 바로 인상의 차이가 거기서 나옵니다. 아무리 밉상이라도 웃는 얼굴은 보기 좋은 거예요. 우리 인상은 그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인상이 안 고쳐집니까? 여러분 앉는 곳 어느 곳에든지 거울을 한번 갖다 놔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인상 쓰고 있고 나도 모르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누구든지 보기 좋지 않아요. 아무리 험상궂은 얼굴이라도 웃는 얼굴은 누구에게든 위로를 주고 평안을 줍니다. 웃음은 전염되는 이성이 있어요. 웃는 사람에겐 웃는 얼굴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타고난 게 아니에요. 바로 이처럼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을 고치면 우리가 귀여움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담의 죄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늘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아담의 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저주 안에 살아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의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처럼 바로 그 원인을 고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원인을 고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된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바로 성도의 기분에 얻게 합당하여 늘 감사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원인을 고치는 기도, 그 간구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천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이 뭡니까? 바로 사물의 이치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물건과 어떠한 환경이 되어지게 될 때에 그 상황과 그 모든 여건을 판단을 하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선물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당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마 시대에는 많은 신화와 전설들이 있었어요. 또 주변에 많은 이단들과 이교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후 그러니까 서기 60년이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대로 얘기하지 못하던 때예요. 바로 그 당시에, 그때에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전설과 신화가 바로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화, 전설, 이것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구나 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믿음이었고 그것이 종교였어요. 그 안에 기독교가 자리를 잡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세상의 전설, 세상의 모든 그 신화로부터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기를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단들의 사설 속에서 살아갑니까? 심지어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어느 유명한 방송인인데 장로로 병을 고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가 섬기는 교회 안에 분란이 있게 되자 상처를 받고 고민을 하게 될 때 이단의 손길이 닿아서 이단으로 빠졌어요. 심지어 저희가 잘 아는 한 전도사님, 한국에 계시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오빠까지도 이 신천지에 빠져서 그 동생이 목회하는 교회 앞에 이사를 가서 교회를, 그 동생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와 총명, 분명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으면 오늘날 여러분도 우리도 이 세상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2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먼저 지혜와 총명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채우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2년을 우리가 맞으면서 무엇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2012년을 정말 잘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을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발견하고 올바로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통해 지혜와 총명을 통해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어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기를 구하는 기도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삶 모든 것, 우리의 생명에까지도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주인이시라고 하면, 여러분이 주인의 마음에 들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합니다. 직장에서 사장의 눈에 잘 보여야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여러분 직급도 올라가고 월급도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사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물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장이 보이는 앞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없으면 좀 허술하게 일하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직장 내 사장들은 또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불을 켜고 일을 잘하나 못하나 잘 쳐다보고 다니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벌써 한 15년 이상 됐습니다. 디스카운트 클럽이라고 그 도매상에서 제가 한동안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직장의 주인이 장로님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이게 무슨 렉에 이제 많은 물건이 있습니다. 아니면 뒤로 살살 다니면서 그 사이로 일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하다가 선뜻 보면 다 깜짝 놀라요. 동땡이 피고 하나 이렇게 숨어서 아주 굉장히 기분 나빠. 믿고 시키지 못하고 뭘 조심해만 살건살건 도둑놈 마냥 그렇게 살피고 있어요. 그러니 그 눈에도 잘 보이려면 어떡합니까? 땀 흘려 일해야지. 쉬지 않고 일해야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땀을 더 수고합니다. 한 시간이라도 더 일해서 시급이라도 주급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쪼개고 나를 쪼갭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까지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 하나님 오늘만 눈 감아 주십시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한동안에 조금의 빵은 얻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 손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그 기업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원인 제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자녀에게 사탄 더 줍니까? 말 잘 듣고 재롱 떨고 그런 놈한테 사탄 하나 더 주잖아요. 하나님도 그거하고 다를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그 앞에서 말 잘 듣고 순종하고 착실한 놈한테 하나님은 사탄 하나 더 주시는 겁니다. 거저 얻어지는 게 없어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느 한 경찰서에 한 도둑놈이 잡혀왔어요. 왜 이 도둑질을 했느냐? 이 소도둑놈인데 왜 남의 소를 훔쳤느냐? 왜 소도둑을 했느냐? 경찰관이 날 야단하죠. 그러자 이 도둑놈이 경찰관한테 얘기하죠. 난 도둑질하지 않았다. 나는 소를 보고 소를 도둑질한 게 아니라 길을 가다 보니까 조그만 새끼줄이 있길래 그 새끼줄을 붙잡고 내가 필요해서 그 새끼줄을 주워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소 한 마리가 딸려오게 된 거라. 그러니까 나는 소를 도둑질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길바닥에 떨어진 새끼줄을 주워서 그것을 가지고 갔는데 소가 딸려온 거지. 나는 소도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게 이해가 되어져서 아 그러냐? 그래 그럼 소 가지고 가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소도둑 심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달라는 거는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리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고 정말 입에 증이 맞힐 정도로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십시오. 늘 얘기를 하지만 정말 여러분 개인 기도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복받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 소만을 구하는 거예요. 소만을. 그러니 여러분 이 소도둑 심보하고 다른 게 무엇이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에 사도 바울은 성도와 교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구할 것을 구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혜와 총명이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 안에서 먼저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구하는 기도는 뭐냐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구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고린도 교인들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그리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핍박과 억압 속에서 살아갑니다.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다 빼앗깁니다. 정말로 내일 먹을 것이 무엇인지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찬바람이라도 불면 무엇으로 이 추위를 이겨야 될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게 될 때에 무엇을 구하는 것이 옳겠느냐? 저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저들을 배부르게 해주시고 그 순간을 넘어가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힘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 힘과 그 은혜로 우리 생활 환경의 모든 여건과 고난과 아픔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바로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아픈 것 모난 것 다 잘라내고 둥글둥글해지며 잘 익혀지는 그런 정말 맛난 된장, 맛난 고추장처럼 성숙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온 세계에 한류의 열풍이 거셉니다. 한국의 연예인들이 이제 온 세계에 인정을 받고 그것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알리워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따라서 우리 한식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식, 헬스푸드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한국 음식의 대표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숙성되어진 그 재료, 양념. 그것으로 인해서 일본에는 그 맛의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국 그 음식의 대부분 그 들어가는 그 소스, 그 재료가 보면 다 고추장, 된장, 간장 다 숙성되어지고 오래 그 발효가 되어지고 바로 그러한 맛으로 음식의 맛을 내게 될 때에 몸에 이로운 그러한 많은 그 영양소가 있고 또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음식이 되어져요. 바로 숙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랜 세월을 비, 바람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그 안에서 키워지는 것. 그것이 이처럼 좋은 맛을 내고 좋은 건강을 허락하는 것처럼 오늘날 인스턴트 식품에 입이 들어있고 그 인이 배긴 사람들에게 해친 건강을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 한국 음식이 이처럼 인정받는 것처럼 성숙되어지고 숙성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겨내는 겁니다. 바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여건, 바로 이 조건에 따라서 들고 볶고 달고 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굳센 성도가 되기를 간구하고 소원하게 될 때에 아버지의 주시는 영광의 그 자리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전도에 온 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 드리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연습을 안 해서 못해요. 저는 오늘 찰떡같이 여전도회가 지난주에도 하기로 했는데 준비를 안 해서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은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저는 찰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5분 전, 아니 3분 전인가요? 우리 연습을 못해서 준비를 못해서 못합니다. 저는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또 예배 시작 전에 한다고 또 손짓을 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듣기 어땠습니까? 연습을 안 한 티가 났습니까? 아이고 저렇게 엉터리로 찬양하나 쯧쯧쯧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제가 뒤에서 듣기에 정말 천사들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뭘로 봅니까? 내가 준비하고 내가 완벽해질 때를 기다리기에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기에 성숙되어지고 바로 서기에 죄 없고 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드리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간구지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고 내가 얼마만큼 되었으니 이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거예요. 내일을 미루고 모레를 미루고 그 안에 세상살이에서 나는 또 죄 짓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우리가 뿌려내고 잘라낸다고 하는 것,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숙과 숙성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어요?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더 있어야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뭐가 더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되어진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결과를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이 결과를,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원인 제공을 해드리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갖다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공독합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예요. 아버지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새끼줄을 잡고서 소는 그저 거두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여러분 되지 않게 돼요. 새끼줄을 잡고 소를 잡으면 뭐라 그랬어요? 도둑놈입니다. 여러분 오늘 2012년 한 해 동안 이 새끼줄 대신에 기도의 줄을, 기도의 동화줄을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줄을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줄을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줄을 꽉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감사의 열매, 선한 것으로 맺겨되지는 수많은 열매,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업에 통해서 주시는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또한 2012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합당하게 행하는 그 뜻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고대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심령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먼저 되어지는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하나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삶이 충만히 채워지게 될 때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들일 수 있는 우리 하늘전자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늘전자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십시오.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도우시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난과 힘듦을 견뎌낼 수 있는 또한 아름다운 영원한 영광의 뜻을 아버지 주시는 열매와 풍성한 충만을 위해서 아버지와 참된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하늘전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때에 우리 2012년 한 해 동안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의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열매와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견뎌내는 우리 하늘전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역사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